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말하자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공격을 하느냐 침공을 당하느냐 이런 또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전쟁을 당한 거예요. 침공을 당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손을 떼셨어요. 하도 백성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손을 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 나라가 완전히 거덜나게 된 거죠. 성전은 성전대로 무너지고 성벽은 성벽대로 무너지고 또 성읍과 지역들은 지역들대로, 그리고 또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지금 이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에스겔도 그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저기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들은 막 피난도 가고 흩어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또 언제 이게 회복이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도 마찬가지. 포로로 끌려가서 단지 선지자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에스겔아, 막막하지, 답답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 나라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형편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나라도 아니고 무슨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그렇게 다시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력도 없고, 그냥 포기 상태, 절망 상태. 그러나 기대한다면 막연하게, 야, 우리나라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기대만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한번 뭔가 하시겠다고,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 의지를 보이고 뜻을 보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어느 개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에 대한 의지예요. 한 민족에 대한 의지거든요.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시느냐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32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침공을 당해서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정말 거덜나게 되어지고 정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너희 지난 행위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한탄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나 너희 의지와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착해져서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이뻐져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회복해 줄 거야. 다시 회복해 줄 거야.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의지를, 이런 뜻을 지금 피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한 번 이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 그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야말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몰라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데반이 막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죽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도 양이 안 차가지고 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그곳에 또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의지를 보여주신 거야.
그래, 모든 사람은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쁜 놈, 못된 놈, 어떻게 저렇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사악하고 모질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잡으러 간다. 야, 정말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다. 모든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은 자기 편들 외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달리 보신 거야. 정말 섭섭해요. 자존심 상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사랑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인간을 예수님이 그렇게 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지를 보이신 거야. 사울을 향해서 그래, 비록 내 백성들을, 내 성도들을 저렇게 스데반을 죽게 만들고 핍박을 하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저를 부르면 저는 장차 내 쓸 그릇이 되어져서 어마어마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런 의지를 보이심으로 그 사울을 하나님이 멋지게 불러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의지를 보여주시고 목포 예담교회 한번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래,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지만 아무리 교회가 지금 뭐 조금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한번 그래, 내가 김택수 목사에게도 은혜를 더해주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줘서 한번 보란듯이 내가 목포예담교회 한번 내가 의지를 보여줄 거야. 뜻을 한번 나타낼 거야 하고 그런 관심을 한번 주님이 가져버리시면 목포예담교회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그런 의지를, 그런 뜻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그렇게 하실 정도면 여러분 우리 한 개인 정도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도 보면, 18장에도 이렇게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저 봐라, 토기장이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하지 않더냐. 마찬가지로 나는 저 그릇 하나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을 뽑을 수도 있고 한 나라를 심을 수도 있고 난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지금 봐서는 그냥 놔두고 싶죠. 예, 왜? 저렇게 부끄러워할 정도로, 한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실까? 왜 의지를 나타내셨을까? 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되죠. 자, 우리 한번 22절,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난 나라들 보면 되게 어때요? 아프가니스탄 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래 보니까요 막 피난을 해. 피난. 그래서 여기저기 가는 거야. 여기저기 가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성민들이요, 내 조국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늘 자랑하고 큰소리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져 가니까 가서 보니까 모양새가 안 나는 거야. 아니, 니네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여호와가 막아주신다며 왜 이렇게 됐어? 야, 니네 하나님 죽었나 보다. 야, 니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야.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곳에 가서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왜 너희가 여호와만 찾아? 이렇게 바알을 찾아야지. 아스타롯을 찾고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놀면서 즐기면서도 얼마든 이렇게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뭐 그렇게 굳이 뭐 하늘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꾸 그래? 여호와의 이름이 완전히 먹칠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이런 정말 하나님 모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사는 부모가 어디 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딘가 흩어져서 여기저기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이름을 내고 그들이 잘 되어지면, 야, 누구 자식인지 참 잘 키웠다, 정말 누구 아들인지 참 부럽다, 누구 딸인지 정말 부럽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어디 가서 사고를 치고 뭐 생각지도 않은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면 그 부모나 그 가족들은 어쩌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죠. 미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야.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으니 내 이름을 다시 찾으려면, 내 이름을 다시 세우려면, 내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는데 혹여라도 내가 잘 돼서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이라도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23절 한번 더 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는데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보니까 어때? 막 흉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지,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다시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너희들을 내가 회복해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오늘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를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좀 잘못됐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무시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 주심으로 그들 앞에서 나를 다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고 뭐 한다고 해서요 기죽을 것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들 뭐 무섭지 않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두고 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저 하늘나라에서라도 우리 눈물을 닦아주셔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다 보시기에 좋은 이 삼라만상을 지어놓으시고 딱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런 의지를 딱 나타내, 야,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이 좋은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누리며 살게 하자. 할렐루야.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의지를 보이시고 이렇게 모든 창세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라, 축복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금기어처럼 금기사항처럼 그 축복을 얘기하면 뭐 조금 뭐 거시기하고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무식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한번 어렵게 살아보랬지, 한번 힘들게 살아보랬지, 당장에 먹을 밥도 없어서 남한테 쌀을 빌리러 다녀보내야지, 그런 소리가 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 삼라만상을 다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도 좋은 이 만물 가운데 오늘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의 그가? 나의 나 여러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으셔야 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 어떤 물질의 양이 아닌 정말 질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10원도 받지 않고 개나리 보채만을 싸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겠다고 장자의 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형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됐고, 그 장자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이런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12지파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환경의 복을, 삶의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오늘 저희 목포회담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예요. 나는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고 했어요. 그 원리가 바로 이 원리예요. 네 명철 의지하지 마. 너 똑똑한 것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잘난 것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지가 더 위대해.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한 거야. 6절에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게 될 것이다. 범사는 뭐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공부하는 학생도 하나님께 내 지혜를 맡기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 장사의 사업의 모든 수완을 하나님께 맡기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일을 하면서도 목회하는 저도 하나님에게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할렐루야,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범사에.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우리가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명철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자, 마지막,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저는 제 생각에, 제 마음에, 제 인생의 계획 속에 목포에 와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0.0000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결국에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돌이켜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 가운데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크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하나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당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큰 플랜을, 이런 계획을, 이런 뜻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좀 해다오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 당부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이야, 오늘 같은 날은 우리 며느리가 왔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신랑이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왜 이 말씀을 내게 듣게 하실까? 오늘 나를 통해서 힘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당부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당부하실까? 자, 33절입니다. 함께 자,
말씀 36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게 하나님의 당부예요. 자,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청색 글씨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렸어요. 이미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알고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미 수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이 회복을 기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무심코 살아왔다면, 또 나름대로 잠시 잊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렸어요. 정결하게 하는 달해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해가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날이라고 했으니 이미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시는 거의가 다 여러분들이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당부를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디데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그래요. 물론 어떤 죄를 알기도 하지만 나는 특별히 죄를 진 것 같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온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깃뿌리에 바르고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발가락에도 바르고 엄지발가락에도 바르고. 왜 그러겠어요? 듣지 않아야 될 것을 듣고 잘 걸러 들어야 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동들을 늘 삼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 발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우리가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닌 시편 1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인에게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세상 소리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뉴스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는 밀가루 공장에 들어가서 밀가루를 하나도 만지지 않고 나와도 밖에 나오면 허옇게 밀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보혈로 하루를 보내면서 주님의 보혈로 목욕을 하고 씻어내는 이런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듣지 않아야 될 말을 듣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는 이런 습관과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결하게만 하면 그 날부터 나는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4절부터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침공을 당하고 여러 나라를 흩어졌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말씀의 물을 뿌리고 성령의 이렇게 생수의 물을 뿌리고 오늘 보혈의 그 은혜의 물을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일이 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하거나 신문을 보거나, 특히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 신문을 많이 보는데 그 스포츠 신문에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 돼지띠, 무슨 띠, 양띠, 소띠, 그래가지고 무심코 이번 한 주 어떤가, 이번 한 주 어떤가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같은 걸 그냥 우습지 않게 이걸 보는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하나의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고 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항상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이 유지가 필요한 거예요. 자, 26절. 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늘 이 여기에서는 새 영을 말씀하고 있고 새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뎌지고 그냥 더뎌지고 그냥 그냥 우려먹는 그 역사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늘 새로운 영.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세요?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 생수는 항상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는 물을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 생수 이렇게 보통 마트에서 팔고 있습니다만 밖에 해가 떠 있는데 오래 놔두면 그 생수가 변질이 돼요. 사실 그래서 오래된 생수보다는 정말 생수의 의미는 뭐예요? 지금 막 솟아나는 게 최고의 생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마음을. 그래서 굳어있던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고난을 받고요, 고생을 많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굳어져요. 예,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예, 갑질당하고 정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굳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은혜를 줘가지고 다 부드럽게 해주는 거야. 부드럽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실 지금까지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섭섭하셨던 거거든요. 이 규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영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은혜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규례가 항상 새 영을 받고 새 은혜를 받아서 항상 따끈따끈할 때는 정말 순수하게 참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져. 그래서 예배소서 3장이나 4장을 보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감각을 잃어버려. 우리 항상 민감해야 돼. 조금만 뭔가 좀 잘못해도 아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감하면 이게 더뎌지면, 굳어지면,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예,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서 원래 그들의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뺏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절대 이런 은혜 뺏기면 안 돼요. 한번 받은 은혜를 붙잡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은혜는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은혜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 어떤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은혜를 붙잡고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자,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까지 가야 돼. 이 내가 정결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았을까? 내가 이렇게 왜 우상 숭배를 하고 내가 살았을까? 왜 내가 바보처럼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까? 누가 이걸 깨달았어요? 유산을 충분하게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돼가지고 가서 고생해 보니까 그때서 이제 이게 자기가 미워지는 거야. 내가 바보처럼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바보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밉게 보는 때가 오는 거야. 이래야 우리가 정신이 차려진 것이고 이때서 이제 우리가 정결한 이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순간에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너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안드레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데도 핑 하고, 아주 콧방귀 끼고 이렇게 건방지게 그냥
이 베드로가 그냥 갔거든요.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장모님의 그 펄펄 끓는 막 열이 나는 것을 손 한 번 만져주심으로 열병이 떠나가고 금방 고쳐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 콧방귀 팡 끼고 예수님한테 상대도 안 하고.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 딱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광경 앞에 그때서 이제 비로소 딱 엎드려가지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정결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인 것입니다. 오늘 또 당부하고 내일 또 당부하고, 이 당부가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늘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신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가 될까요? 자,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을 통해서도 미스바에 모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자, 넘겼어요. 그러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김으로 그 미스바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큰 기적을 체험하죠. 그들은 블레셋 군대가 계속 괴롭혀 오니까 너무 괴로운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천하이복이 되어져서 블레셋 군대가 다 쫓겨가고 사무엘이 사는 년 동안에 다시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특별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보면요, 어떤 거 뭔가 잘못했으면 예,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그냥 이런데 나 진짜 사과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 예?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는 정말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예. 회개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와 있어. 천국 대신은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가질 수가 있어. 그 천국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를 많이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좋지요. 그런데 진짜 용서를 구했는지 정말 사과를 했는지는 그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날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진짜 정결해졌는지를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야, 사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첫 일성이에요. 예수님의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그런데 이 에서는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사냥하기만 좋아하고 장자의 명분도 아무것도 필요,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이런 거 별로 그러니까 좋아하질 않아, 에서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린 거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해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대. 사실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한테 팔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있는 그 가운데 와서, 아버지, 나도 축복해 줄 수는 복이 남지 않았습니까? 없다, 없어. 다 써버렸다. 네 동생 야곱이 축복을 다 가져가 버렸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축복은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하면 예수님이 주어진다니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 하는데 단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갖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전부를 얻는 겁니다. 전부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막연하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 피가 나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상징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과거에는 염소의 피, 양의 피,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한 것을 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를 속죄하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보혈을 찬미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얻게 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마지막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정결하게 되는 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 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는지를 기대하시면 돼요. 이제 기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가? 약속. 하나님이 뜻을 나타내셨죠. 그 의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의지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해서 당부하셨죠. 자, 무슨 당부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하시는 거야.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자, 34절, 전에는 지나간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냥 버린 땅이야. 내버려 둔 거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황폐한 땅이 막 경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완전히 망가진 그곳에 누가 봐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사람들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렇게 광고한 것도 아니고 선전한 것도 아니야. 근데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야, 정말 전에는 황폐하더니 완전히 망가졌더니 이제는 이렇게 막 에덴 동산같이 저렇게 막 철철철 막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이야, 기쁨이 흐르고 막 행복해 보이고 이 에덴 동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막 성벽과 주민들이 가득가득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노랫소리가 나고 흥겨운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무시했고 너희를 조롱했고 너희를 비웃던 그들 앞에서 내가 다시 다 내가 똑같이 해보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무너진 곳이 건축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므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은.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잘 믿고 믿음대로 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그대로 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준다면서 100세에 날 수 없잖아요. 90세 100세 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밖에 나가서 저 별을 보면서 네 자식을 저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실제 신체적으로 이렇게 느낌을 주시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님 어렵게 하세요. 얼른 빨리 그냥 신체적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것인데 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자녀가 저렇게 많아진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 하나 아들 하나 별들 아들들 하나님이 직접 밖에 나가서 별을 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아니 그냥 주셔서 뭐가 막 곡식이 나게끔 해서 먹게끔 하면 되지.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래. 아무리 바라봐야 10번 100번을 바라봐야 그냥 황폐한 땅이야. 근데 그 땅을 다 주시겠대. 아브라함은 그냥 맨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막연히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로마서 4장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응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만 해다오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겠느냐 약속까지 다 이제 펼쳐주신 거예요. 이제 모든 설계도를 모든 계약서를 우리에게 다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네가 갖고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대로 되어질 테니까. 자, 어떻게 할까요? 자, 37절입니다. 말씀 함께 읽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무리 의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아무리 당부를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이 약속을 이루려면 너희가 할 게 있어 이거야. 너희가 할 게 있어. 그냥 잠만 자지 말고 그냥 놀지만 말고 그냥 너 일 바쁘다고 그냥 그 일에만 취해 있지 말고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야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우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자,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자, 두 분이 주무셔서 제가 이렇게 박수를 2번 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기도의 설계도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근데 이거는 바뀐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엄청난 청사진을 나한테 다 주신 거야 지금. 여러분에게 그 청사진을 다 주신 거야 이제.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 그게 뭐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거야. 매일 들었던 이 얘기야. 에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는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죽기 살기로 이제 기도하는 거야 이제. 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주시옵소서. 목포예담교회가 너무너무 성도가 많아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게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8절 어느 정도인가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초막절이 되고 유월절이 되고 또 이런 오순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그러면은 전국에서 남자들이 다 그 성전에 모여요. 이런 양떼들을 가지고 제물들을 가지고 그러면 막 바글바글 북적북적 막 그냥 막 어마어마한 거야. 딱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청사진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목포예담교회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모든 것이 막 그냥 넘쳐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더니 그대로 되어진 것처럼 이 약속을 붙들고 이제는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부흥되고 안 되고는 목사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다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청사진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막 미어 터지든지 아니면 썰렁하든지 여러분에게 다 달려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다. 왜 속에서 아멘해? 겉으로 딱 아멘 해버려요. 그냥 겉으로.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그 날부터 바로 2022년도 오늘 2월 27일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같이 이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은 이제 하나님 몫입니다. 예, 모든 응답은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고 기도에 힘을 쓰면 힘을 쓰는 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돌아올 때에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으니 이 약속을 믿고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인공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목포회담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육체가 연약한 부분들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오늘 저들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환부에서 떠나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건강함으로 뛰어도 걸어도 곤비치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모든 삶이 형통해지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도 잘 되는 역사들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치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